생일을 맞으셨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고민하다가 축복의 말씀을 해드릴까 여러 가지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전할까 하다가 신앙에 대한 본질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본문을 좀 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저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의 복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구원받기 위해서 아등바등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그것이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짧게 말하면 제자도겠죠. 제자의 길, 제자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잡혀가서 고문받고 엄청난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어려운 시험들을 극복하고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엄청난 가슴에 대한 그런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유혹 속에서, 시험과 유혹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근거, 그건 무엇이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지금도 여전히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겠죠. 지금도 여전히 그들처럼 멋지게 정말 존경스러울 만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많이 들어본 본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데요. 부자는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굉장히 가난한 자로 상징되어지고 있죠. 19절에 부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다 같이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을 입고 또 고운 베옷을 입고 또 호화롭게 즐겼다.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부자라는 뜻인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 시대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걸 좀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수천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매일 캐비어, 랍스터 이런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수백만 원짜리 한 잔의 와인, 수백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면서 전망 좋은 수백억짜리 빌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좀 와닿으시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이 구절만 가지고는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 지금 현대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반대로 엄청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죠. 나사로를 얘기하는데 나사로를 어떻게
말하느냐면 거지예요, 거지. 이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이 부수물, 찌꺼기, 예,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 이 야채 쪼가리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표현하지 않아도 이것은 뭐 우리가 확 와닿죠. 엄청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엄청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강아지, 개가 와가지고 막 헌대를 막 핥아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의 좀 중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움직일 기력도 없는, 가난하면서도 헐벗고 병들고 정말 최고로 정말 없는 사람, 네, 이 이제 나사로예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잘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처럼 부자신 분 있으세요? 수천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 손목 한번 들어보세요. 저 검사 좀 한번 해볼게요. 뭐 수백만 원, 수백억, 막 수백억 하는 그런 빌라에서 사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 신방을 다 다녀봤는데 그 정도 사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누구도 나는 부자, 여기 있는 부자, 나는 이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이 나사로처럼 살고 계신 분 있으세요? 남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술룩이 먹고 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병이 걸려서 개가 와서 막 흔들을 핥아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나사로처럼 살고 가난하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누구도 그런 부자 없어요. 여기 누구도 이런 가난한 나사로 없어요. 이게 지금 와닿지가 않아요. 이 비유가 도대체가, 저도 이 비유가 이게 와닿지가 않는 비유예요. 도대체 왜 이런 비유를 하실까? 그런데 조금 이해가 될 만하고 또 해석이 될 만한 이야기를 이제 뒤에부터 하시죠. 그건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우리에게 잘 와닿지가 않고, 하지만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확 와닿죠. 지옥에 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에게 확 와닿아요. 그리고 또 이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어요. 이것도 확 와닿죠. 내가 이렇게 나사로처럼 가난하진 않지만 천국에 대한 것은 나에게 확 와닿아요.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는 굉장히 우리에게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하냐는 와닿지가 않는데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확 와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작동이 시작되기 시작하냐면, 이거는 구원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구원의 조건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 본문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구원의 조건들을 막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놓고 한번 같이 볼까요? 부자는 여러분 왜 지옥에 갔나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셨던 거 얘기해 보셔도 되고,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비싼 옷을 입고 호화롭게 생활해서 지옥에 갔나요? 아니면 불쌍한 나사로를 잘 돌보지 않아서 지옥에 갔나요? 자, 반대로 나사로는 그럼 왜 천국에 갔습니까? 가난하게 살아서 천국에 갔나요? 헐벗고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 천국에 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일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대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조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난이 되는 거겠죠. 가난해야지 천국 간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질문 드린 대로 여러분 대답을 하면, 부자는 천국 못 갔으니까 가난한 자는 천국 갔으니까 가난하면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구원은 가난한 사람들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가난해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어, 이 본문을 가지고. 일단 두 번째, 부자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지옥에 갔나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는 또 하나님 잘 믿어서 지금 천국 갔다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자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요라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약속을 아는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또 그 뒤에 가면 29절에 보면요, 그의 형제들조차도 모세와 선지자에 대하여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부자도 하나님을 알고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어디에 나사로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자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지옥에 갔다고, 또는 나사로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갔다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비유가 지금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가난해서 천국에 갔고 라고 말할 수 있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이 부자가 잘 믿지 못해서 지옥에 가거나 이 나사로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구원받는 조건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고 어떻게 해야지 지옥 가게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천국에 갔는데 저 멀리 지옥에 누가 고통받고 있는지 다 보여요.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으면서 물 한 방울만 좀 주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모른 체 하면서 너는 네 고통 받아라, 나는 신경 안 쓴다 라고 하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이게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금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사람 바라면서 제발 좀 여기 너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요,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이렇게 부르지. 천국과 지옥이 서로 이렇게 막 마주보고 있으면서 서로 고통받고 서로 막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게 지옥이겠습니까?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지금 이 본문은 절대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천국 가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16장 전체를 봐야지만 이해될 수가 있는데, 16장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세요. 제자도. 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시다고요?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제자가 가야 할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맨 뒷부분의 비유가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마지막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16장 전체를 이해해야 되고 16장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전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불의한 청지기.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내용을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고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불의한 청지기예요. 못됐어요. 아주 불성실하고 아주 불의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불성실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쁘고 하니까 주인한테 이제 곧 해고되어서 잘릴 판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살 길을 찾았는데 무슨 방법을 찾았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만나서 그 빚을 아주 저렴하게 탕감해줘서
빚값을 받고 그 빚을 청산해 줬어요. 그런 일을 지금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나중에 자기가 이 주인한테 잘려서 해고됐을 때 자기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은혜를 다시 되돌려 받게 될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속여서 그 빚진 자들에게 아주 탕감을 해서 싼 값의 빚을 다 청산시켜 줬던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되게 못된 사람이죠.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살겠다고, 나중에 해고된 다음에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세요. 아니, 이 못되고 정말 불성실하고 정말 이 불의한 정말 이 못되기 짝이 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요 칭찬하고 있다라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이 칭찬해요. 왜 칭찬하실까?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요, 이 본문을 난의 본문이라고 정해버렸어요. 이것을 해석하기 어렵다,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다. 근데 저는 꼭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를 바라보고 이 뒤에 있는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의도가 뭘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심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뭘까? 그것은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이 얘기하는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이제 불의한 청지기 뒷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시대에는요, 어둠의 이 자식들이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더 지혜롭대요. 이 빛의 아들들보다, 즉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대요. 어둠의 자식들이. 더 지혜롭대요. 왜 지혜롭다고 얘기하냐면, 이런 어둠의 자식들은요, 자기가 어떻게 될 거를 미리 뭐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자기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어렵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친구도 사귀고 탕감도 해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저런 지혜를 짜면서 자기 살궁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한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아들들만큼도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보다도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제자라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만도 못하게 살아가고 있고, 안일하게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마지막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지막에 딱 내리는 결론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불의한 청지기는 뭐예요? 재물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물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사람조차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지 못하고 더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사람들임을 기억하여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16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1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다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그 지혜롭지 못함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는 그 얘기를 듣고요, 킥하고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다고 지금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비웃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좋아했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이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요, 피식 웃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지금 현재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피식 웃었던 이유, 그것은 자기들이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스스로 합리화하고 싶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도 다 항상 이렇게 보여줬던 게 무엇입니까? 부자에 대한,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를 늘 하셨고, 예수님이 늘 가난한 자를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생각했던 거예요. 물질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돈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죠. 늘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영생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지만 돈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겠어? 돈이 뭐가 나쁜 건가? 돈이 있어야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돈이 더 있어야지 유익하고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돈이 꼭 필요한 거 아니야? 돈이 꼭 나쁜 거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속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 불이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비로소 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 하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도를 놓지 못했어요.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었고, 좀 더 즐기며 신앙생활하고 싶었고, 좀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 스스로 재물을 섬기지는 않지만 재물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그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곰곰이 하나하나 뜯어보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 즉 신앙생활하면서 타협하며 합리화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락에 빠져서 세상을 즐거워하며 재물을 쫓으며 재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얘들아, 잘 들어봐라. 엄청난 부자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 세상 최고의 부자가 있었다고 한번 해봐. 매일매일 화롭게 살고 즐겁게 살고 모든 물질들을 누리며 사는 부자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 부자가 죽었어.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갔다라고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 최고로 가난해서 병들고 아파서 정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엄청난 가난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있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 죽었어. 그런데 죽어서 천국에 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자, 그렇다면 너희가 생각할 때, 잘 들어라 너희들. 자, 너희가 생각할 때 평생 그렇게 호의하면서 즐기면서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누리고 다 누리고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하고 평생 고통받으며 신음하며 가난하며 병들고 살아가다가 결국에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하고 너희가 생각할 때는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잘 살았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거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 여러분, 부자였지만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하고 가난하고 못 살았지만 천국에 간 사람하고 둘 중에 여러분 누가 되고 싶으세요? 물었어요. 근데 꼬마이가 손을 딱 들더니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 최고의 대답이죠. 왜 웃으세요? 우리의 대답이거든요. 우리의 대답. 이건 곧 바리새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피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어떻게 할래? 지금 또 여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본질적인 질문을요 회피해요. 회피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찾아서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어떤 차를 사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의 가격의 집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런 걸로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제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더 멋지게 할까요? 라는 그 잘못된 질문에 잘못된 답변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엄청난 결말을 엄청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삶에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벗어나고 이 질문을 거부하는 이상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자로 삶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영생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요, 이 영생을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영생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영생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영생을 통하여 어떠한 놀라운 능력과 역사, 기쁨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가난하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누가 나를 핍박해도요 별 문제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로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 속에 나타난 나사로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갔는데 뭐? 더 이상 뭐? 천국에 갔어요? 더 이상 뭐? 좀 가난하면 좀 어떤? 좀 억울하게 당하면 좀 어때? 어차피 천국 갈 사람. 영생이 돼야 돼. 뭐가 억울해, 뭐가? 여러분, 이런 영생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영생의 기쁨과 이런 가치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죄송하지만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영생의 기쁨과 감격이 없이는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 앞에 이런저런 질문들, 이런 나의 답변들, 이런 결단과 이런 다짐들, 영생 앞에 너무너무 추가할 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대거리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내놓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생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온전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나사렛 비유를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너희 정말 영생의 기쁨을 아니? 정말 너 안에 영생이 있어? 영생의 가치를 지금 살아가고 있니?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도 여전히 선교지로 그 오지로 갈까요? 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세상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위해 살아갈까요? 왜 보장된 길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힘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갈까요? 왜 정신 나가서 그럴까요? 미친 건가요? 뭐 획하다가 해서 그런가요? 그들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들이 영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 세상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 통해서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노회찬 의원 추도식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런 추도사를 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다음 생에서 또 만나요. 우리에게 다음 생에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생이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만나는 세상이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로운 곳이면 좋겠습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유시민 씨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는 영생을 믿진 않지만, 다음 생을 믿진 않지만 다음 생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대로 대변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생을 알지 못해요. 왜요? 영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시민이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유시민 씨가 얘기하는 나는 영생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정답이에요. 왜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나 간절한 바람은 있죠. 영생, 이 다음 생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알고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영생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를 구원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비싼 그 생명을 내어드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예수를 아는 사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 때문에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복잡하고 핍박하고 박해받고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영생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생만 생각하면 어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영생만 바라보면 내가 그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영생 때문에.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죠.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 나중에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나를 수고했다 충성한 종아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기보다는 스스로 나는 제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안락을 누리고 물질을 누리고 이런 것들 다 누리면서 제자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 질문을 벗어나서 헛되고 잘못된 합리화시킨 그 대답에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그 마지막 그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자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질문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영생을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영생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제자의 삶인 것이죠.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라고 한다면,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라옵기는 이 땅에 살지만 영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하심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비록 가난을 하더라도, 비록 억울하더라도, 비록 치이더라도,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 자리에 가더라도 나에겐 영상이 있다, 나에겐 예수가 있다, 그러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고, 그가 바로 진정한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제자들의 길을 걸어가서 그 마지막 때 주님 만나서 잘했다, 충성스러운 중앙하고 말 한마디 듣고 주님 품에 앉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